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요. 요한복음을 이제 지난번에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신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그 두 여인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름인데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천한 신분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가 있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신분이 좋든 나쁘든 사연이 있든 없든 또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누구도 막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갔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한다는 것이에요. 참 너무 놀라워요. 참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의 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마치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가던 삶을 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우물가의 여인으로 불리는 그 한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변화인지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는 것은 갈증을 풀어주죠.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다시 먹고 나면 그 순간은 이렇게 목마름을 적셔주지만 또 좀 지나면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물들은 언제든 다시 목마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는 해결해주지만 언제까지나 해결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것은 남자였어요. 아마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더욱이나 그녀의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여자일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곳으로는 자기의 그 빈 공간을,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홍수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계대 결혼.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마 타사 형제들을 거쳐서 6번째 동생과 살게 된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해석은 너무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명의 형제가 다 차례로 죽었어요. 결혼하면 또 죽고, 그래서 동생이 취하고, 또 그 동생이 죽고, 동생이 취하고. 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우연히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5명의 그 남자를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임신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아기를 낳으면 그 계대 결혼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아기에 대한 양육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을 분할받아서 독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계속 남자를 바꾸는 계대 결혼을 했다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 다시 말하면 불임 여성이라면 더 이상 계대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바꿔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명의 남자가 바뀐 이 사실,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이게 계대 결혼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냥 남자를 바꾼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러면서 남자를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떠러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12시는 거의 한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만 밖에서 있어도 쓰러져요. 이렇게 그런 더운 햇빛 가운데 물을 떠러왔다. 이 자체가 뭔가 이 여인에게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여자가 주저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내려온 여자가 아니에요. 설령 양부에서 만약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 여자가 5번의 남자가 바뀌고 6번째 남자다 그러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왜냐하면 유대 제도에 의해서 이 여인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여자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의 분위기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그런 제도에 의한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면 사람들의 눈이 곱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4-5번이나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났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5명의 남자는 바뀌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고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한 번만 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남자와
새롭게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첫 번째 남자는 참 너무나 멋진 남자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남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나 착한 남자를 만났어요. 잘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진짜 여유도 많고.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텅 비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식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남자를 바꾸면서 머리가 똑똑한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머리가 이상하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 너무 몸이 비리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몸이 너무나 튼튼한 남자를 만났어요. 막 건강하고 막. 근데 그 남자는 바람둥이야. 이 여자에게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여자들이 쫓겨거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또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다 괜찮아. 근데 이 남자는 집안에만 틀에 박혀 있어. 밖에는 전혀 안 나가려고 해. 그래서 여자가 물등이 들러 가가지고 물도 오고. 네,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자기 삶이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겠다 생각했는데 참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남자복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남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활짝 필 텐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애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면 나도 성공한 어머니라고 나도 애들 교육을 잘 시킨 부모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좀 돈만 좀 많이 벌어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지만 이런 언어 하나도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채워지면 또 저쪽이 비어지고 또 저쪽에 채워지면 또 이쪽이 비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쓰고 싶은 건 다 원하는 대로 주고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늦게까지 사업에 대한 바이어를 만나고 이렇게 들어왔더니 아내가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왜 사람이 편하게 앉아고 이럴까 싶어서 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자는데 뭐 글을 끄적였는데 보니까 뭐 유기장치 상인데 그게 보니까 눈물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쇼를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여인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칼로 손목으로라도 주고 싶다. 남편이 그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고구마 전도라고 알려진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큰 사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눈물을 유리창을 보고 그분과 함께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주면 여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으로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채워질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목마르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빛,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 그것이 그 빈 공간이 가득하게 꽉 채워질 때 그래서 어떤 허전함도 공허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게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마름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이 영원히 솟는 샘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잠언 30장 15절 10절인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거머리는 아무리 피를 빨고 빨아먹어도 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땅에는 비가 오지만 조금 지나면 또 땅은 쩍쩍 갈라지면서 다시 비를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온 산을 태우는 그 산불은 모든 걸 태워놔서 또 태우고 싶은 그런 막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연에 있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피를 그리워하고 비를 그리워하고 모든 걸 다 불러태우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허전함, 목마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채우면 순간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깊은 허전함과 공허, 더 깊은 강도의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목마름, 이런 허전함을 경험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참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쉽고 빠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면 금방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분들, 그러다가 새벽 한 3, 4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하늘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12시까지. 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야 돼요. 차라리 밤을 새고 교회 나와서 새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나마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이유가 뭔가 하면 머리가 말똥말똥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 빈 마음을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밤을 새세요. 그냥 밤을 새고 교회 나와서 자세요. 네. 교회 자기 시작하면 그런 중에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중에 자기 사이클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사이클이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것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한번 중독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는 끊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더 강하신 그분이 나를 딱 끌어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충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경향이에요. 경향. 외롭고 힘들면 자꾸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밤을 새면서 인터넷 가운데서 나를 새는 이것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허전함 때문에 그걸 뭔가를 이렇게 채우고 싶었어요. 특별히 외롭고 힘들면 더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이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또 인터넷 가운데 빠져서 감을 쓰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충동이, 내 경향이 끊어지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욕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 쾌락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면 그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이 그 영혼을 덮치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내 믿음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둠이 그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든지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근데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내가 사람에게 구하고 다른 어떤 방법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길을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 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를 여러분 그보다 자신이 다 알 수 있어요. 안 돼요. 얼마나 변명하기 잘하고 얼마나 합리하기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절한 능력 없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면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죄 짓고 싶어요. 그리까지 처절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중독의 경향이 그를 얼마나 잔인하게 집요하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일 중독에 빠진 분들, 저도 이전에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12시에 들어와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TV를 보고 있는데 제 손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쉰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쉬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러한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눈이 충혈이 되고 빨개지는데 몸이 거의 부서지는데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이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제 7일은 안식을 하셨고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목각에서는 문제 앞에 문제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적인 충동의 참부가 커요. 그래서
그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졌고 길거리 있는 여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할 상황도 못 되고 형편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인이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내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차라리 그 여인의 종이 되어서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그런 모습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거 아세요. 그거 얼마나 지금 처절한 싸움이 있는지를 아시고 내 몸부림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환경도 인도하시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의를 같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여세요.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남자를 아무리 바꾸고 여자를 아무리 바꾸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만 더 벌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잠길 때 그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허전함도 어떤 공간도 메꾸셔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죠. 니고데모도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셨어요. 묻는 편자를 만나주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떤 환경도 어떤 평가도 주님의 그 우리 다가오심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죄 가운데서 헤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시험 같은 얘기를 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미안한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또 절망 가운데 또 신음 가운데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피할 길을 여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번쩍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분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15절 같이 보실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내 여기 물 빌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방 지금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 빌러 오지 않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줄래?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수작 부리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상한 녀석이 또 나한테 또 쫓아꾸리는가 싶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지. 그렇지.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물 한번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의 그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여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숨겨진 그런 부분이죠. 여인에게는 상처였고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후벼 파고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 여인에게 회복시켜주고 그 상처의 아픔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세요. 18절 말씀 마지막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모셨던 게 아니에요. 알지만 이 여인에게 그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그 부분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남자 문제죠. 남자 문제.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 대한 문제를 그 여자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남자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가장 자유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 결국 예수님은 야단치기 위함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셨어요. 그 여인의 그 연약한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참 이렇게 기준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기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외모라는 기준, 학력이라는 기준, 재산이라는 기준, 사회적인 지위라는 기준. 누구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다 기준이 있어요. 네. 남자들의 평균 키, 저는 훨씬 못 미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평균 키 모자란 남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감 속에서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학력이라는 부분, 어느 한 부분 가운데 세상이 만드는 미치지 못하면 그 학력 때문에 늘 열등감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력만 나오면 막 가슴에 쿵쿵거리고 숨고 싶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참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런 기준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막 어깨를 펴다닐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작아지는 거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외모가 없다 하든 학력이 없다 하든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든 그런 것들은 전혀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존귀하고 유일하고 그런 나를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나에다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해요. 내가 자유해져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그 남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묻고 있고 감춰뒀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에요. 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나를 아시는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물동이를 내놓고 동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사회적인 기준도 그에게는 미칠 수가 없어요. 자유해요. 기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네, 괜찮아요. 세상의 인기,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유일하신 그분만 인정해 주시고 유일하신 그분만 나에게 박수를 쳐주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안 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과거에 숨겨진 죄들을 들춰내서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씻음받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앞에 어떤 정죄함도 우리에게 찌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 영혼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돈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돌아오고 나면 하나도 허전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물방에 들어가거나 기도실에 들어가거나 교회로 오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기도를 끝낼 수도 있고 오늘 감성 없이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고 기도가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른 삶이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드릴까요?